기도드리시므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도하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이 거하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 예의를 잘 갖춰서 아버지께 절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찬양과 기도와 헌상과 말씀에 담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사 영광과 찬양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공경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썰어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며 합당한 영광을 주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창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소나게 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을 수련으로 들소나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라들의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지은 죄 마무리 무거운 그 길로 주와 짐을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마음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기다 지나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죄쯤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과 신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북한과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더욱 불쌍히 여기사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의 당연한 일상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가려운 진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움직여 주시고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회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1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기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소나무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스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그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야스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세리시아의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인구림의 무리도 함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쏟으니 나의 마음이 기랄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쏟으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리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실 일은 하나님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4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보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을 멸망시키시고 파멸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파멸이 각 성에 임하는데 모든 성읍이 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성이라도 남아야 피할 것인데 한 성도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멀리하고 신약 성경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시온의 주장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분 자체는 구약과 신약이 다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면 멸망케 하시고 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멸망케 하시고 파멸케 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십니까? 31절을 보니까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우십니다. 그다음 36절을 보면
피리같이 소리하며, 피리같이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우신다는 뜻이에요. 우시는데 소리 내어서 엉엉 우시지 않고 작게 우신다는 거예요. 작게. 지금 하나님께서 피리 소리 같이 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슬픔의 표현, 그 표현이 바로 피리 소리 같이 우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실까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은 한 나라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본문을 보면은 갈대아의 부대를 사용하시고, 갈대아의 부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부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에 기록된 모압의 부대, 그리고 암몬 자손의 부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연합군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8장은 모압을 심판하시고 4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49장 7절에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들이 이제 차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 그 일이 쉽습니까?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뭐 재산 뺏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인들 상대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즐거워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침략을 당한 나라에서 호락호락하게 항복을 하지 않거든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심판의 도구들인 이 나라들의 군인들도 많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48장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팔을 통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 복음 전하고 무슨 뭐 선한 일하고 예배드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 그 일을 게을리하는. 여러분,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왜 게을리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 그 일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심지어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먼 거리에서 무슨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근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죽일 때 적어도 뭐 1, 2m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막 온몸에 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신음소리라든지 그 비린내 냄새라든지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과거 전쟁사에 보면은 이런 잔인한 학살에 가담하는 군인들에게는 독주를 먹이거나 마약을 이렇게 주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죽이는 일을 이게 맨정신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하는 일을 피하거나 게을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심판하는 일을 잘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했으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상급과 보상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급 대신에 멸망과 파멸을 선택을 하세요. 상급 대신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9절을 보니까 모압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29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그냥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교만에 관한 단어들을 다 동원시켜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교만, 따라하겠습니다. 심한 교만. 심한 교만. 네. 심한 교만.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쓰임 받았는데 이 막대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냥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7절에 자신들의 업적과 물질을 의뢰해요. 보물을 의지해요.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보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겠어요. 막 땅을 넓혀가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의지해버려. 그 다음에 7절은요. 아주 중요한 7절을 보니까 그모스는 그의 제사들, 이게 그모스가 뭐냐면 신을 말해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라는 신은 여신인데요. 얼굴은 송아지가 같게 생기고 몸통은 여인의 몸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디 그림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그모스 여신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모스 여신은요. 암문의 몰렉 여신과 똑같은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길 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이게 불에 태운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죠. 그렇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쓰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를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약한 나라가 심판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강해지게 하고 그 나라에게 능력을 주고 그다음에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좋은 신무기들을 발명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 자기들이 얻은 물질을 의지하거나 업적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파멸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만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시면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오해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도 교만하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세계관, 역사관이 있어요. 자, 이 세계를 하나님 경영하시는데, 자, 오른쪽에는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 왼쪽에는 일반 왕국이 있어요. 일반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일반 왕국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일반 왕국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가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을 보니까요, 여기 한나가 쭉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근데 여기 신자들의 생사화복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런 단어는 신자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일반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8절을 보니까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의 기둥들이 누굽니까? 바로 일반 왕국의 왕들을 말해요. 일반 왕국.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왕국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왕국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생명을 빼앗아 가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 왕국의 왕들도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빼앗았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영광 가르치니까 바로 그냥 아웃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헤롯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직권 심판을 하세요. 왜 그래요? 이방 왕들, 일반 왕국의 왕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모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그 영광을 그 모습에게 돌려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모압을 쓰시지 않겠다고, 멸망시키시고 파멸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그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니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눈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술 먹고 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근데 술 먹고 토한 거 보셨죠? 예. 술 먹고 토했어요. 예. 그런데 그 토한 그 토사함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떼굴떼굴 굴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도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몸이 더럽습니까? 막 냄새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토사함을 위해 사람이 이렇게 굴렀어요. 떼굴떼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그다음에 추하고, 그다음에 냄새나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렇죠? 네. 조롱거리가 이거 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롱거리 같은.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을 보면은 성읍을 떠나서 그들이 바위 사이에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가지고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갑자기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들의 보물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고 처참한 모습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셨다. 다음 32절은 여기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신마의 포도나무에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대. 그 말은 무슨 포도나무 가지가 뭐 바다 건너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고 먹거리가 풍성했다는. 그런데 탈취하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그 배고픔의 고통이, 네, 배고픔의 고통이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 어떻게 해요? 우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야세에 오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야세에 오는 것보다 네, 더 울겠다. 운다 그 말이에요.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슬피 오신다.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야셀이 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야셀 사람들이 운 것보다 더 슬피 울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말인데 과거 이 모압이 야셀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해 가지고요. 어떤 그 짓을 했냐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다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뭐 사람도 죽이고 여성들 심지어 뭐 임산부까지 성폭행하고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결과 야셀 주민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야셀 주민들보다 더 이제 크게 울게 될 거예요. 예. 34절도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우시는데 필소리 같이 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필소리 같이 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야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울었어요. 그런데 모압은 더 크게 울어요. 왜?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 크게 우는 그 모습처럼 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냐면요. 주님이 심판하세요. 누가 심판하세요? 주님이 심판하세요.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심판당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 번째로 따라 울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게 정리가 안 되시죠? 그렇죠? 그냥 아이고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막 이러셔야 되는데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면 너희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느냐. 너희들 내가 이러겠다고 했잖아. 어때? 뭐 이러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그냥 우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시냐면은 피리소리 같이 우세요. 이렇게 피리소리 같이 운다는 말은요. 모압 백성들이 적군을 피해서 숨어서 우는데 이제 바이틀 막 이렇게 숨잖아요. 그러면 크게 소리를 내면은 적군에게 발각이 돼서 죽게 돼요. 우리가 피난 때 6.25 때 뭐 피난 때 막 애들이 막 피난길에 울면 어떻게 해요? 입을 막 틀어 막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리에 발각돼서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데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끄끄끄끄 우는데 이 소리가 마치 피리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 소리처럼 운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바이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에 그 바이팀의 주님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 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연약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번역에는 체휼 이렇게 번역해요. 체휼. 체휼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똑같이 느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실 때 똑같이 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옆에서. 여러분 이 모압 소리 모압 곁에서 피리 소리 같이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죠. 좋은 이미지는 한 가지. 누세 모국이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 누세 모국이 모압이에요.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모압의 모습이 뭐죠? 무슨 뭐 금오서 신, 몰렉 신 이런 거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이 사람이 막 달리는데 발을 걷어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간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때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반하나님적이고 아주 반신국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할 만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아니 정말로 그냥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런 백성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8장 2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을 때 하나님도 상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셨죠. 그렇죠? 왜 우셨어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이 간음하고 이제 그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셨는데 우시되 주야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야로. 그러니까 모압을 위해서 우실 때는 주야로 오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실 때는 주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16장 예레미야 14장 16절을 보면은요. 기근과 전쟁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시는데 또 밤낮으로 우세요. 밤낮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세요? 9장 1절 내 딸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 예. 딸 내 백성을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딸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14장 7절을 보니까 처녀 딸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 심판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히 정말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비교해서 비유를 든다면 마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때리죠.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잘 안 때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맞고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막 때리면 자녀가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이놈. 그래요? 아니죠. 매를 놓고 자녀를 끌어안고 같이 울잖아요. 그러면 매 천대보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커지니까 저희가 이제 아들만 넷인데 이렇게 커지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왜 이러세요? 매를 딱 잡아. 그러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매를 놓고 막 우세요. 근데 매 천대보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잘못했을 때 때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우니까 매를 놓고 함께 끌어안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딸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이렇게 딸이기 때문에 오시는 건 너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그런 죄만 골라서 지는 그런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곁에서 울고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 이걸 가르쳐서 역사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비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보니까 하물며라는 단어를 꼭 써요. 뭐또 이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렇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의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만 자꾸 가르친 거예요. 어떤 쪽만 가르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네.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괜찮다, 잘 된다, 평강하다,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한쪽에 하나님만 가는. 하나님이 양면이 있는데 그냥 어머니 하나님만 자꾸 가르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왜곡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신관을 왜곡시키는 거죠. 신관을. 하나님에 관해서 넓게 가르치지 않고 한쪽 면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귀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귀복신앙은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못 돼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네.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안 되면 정말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러면서 네? 고추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뭐 언제 얘기했죠. 예배 갔다 오니까 고추를 누가 도둑질해 간 거야. 그러니까 고추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시는 거야.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그 삶에서 아주 작은 생채기에도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의식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게 뭔 필요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증거하냐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지 않은 반쪽, 다른 한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쪽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어보세요. 모압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신다는 말. 그 심판을 보시고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모압을 사랑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강력한 확신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압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압을 향해서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하물며 내가 모압을 사랑해서 울었는데, 내 딸이 아닌 모압을 위해서도 내가 울었는데, 하물며 내 딸을 위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내가 그것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안 먹이고 안 입히겠느냐. 시각자료를 쓰신 거죠. 모델을 쓰신 거죠. 지금 역사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죠. 모델이 된 거예요. 내가 봐라. 모압도 사랑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 딸인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더니.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내가 모압을 위해서도 울었는데 너희들 고통당할 때 얼마나 더 울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밤낮으로 오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오신다. 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오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오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신자들만 모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당시에 로마 정권을 모시고 오시고 그 정권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모시고 오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신자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오세요.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오시고 전쟁 가운데 많은 목숨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오세요. 북한을 위해서도 오시고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오시고 새로운 정권, 우리나라의 새로 들어온 정권을 위해서도 오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용적으로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딸들을 위해서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딸이 아닌 이웃집 아이를 위해서 오시는 건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47절을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멸망당할 부류로 본 게 아니라 모압 백성들도 구원받을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 모압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모압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압 사람들을 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신 예수님의 그 눈물과 통곡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우리도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울지 않을 대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정말 모범생이야. 공부 잘하지, 착하지, 건강하지, 엄마 말 잘 듣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게 되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울게 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울게 되고, 북한 정권을 위해서 울게 되고, 새로 생긴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울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단 사이비 종교를 위해서도 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느 종파는요 다단계를 한대요. 다단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혔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밝힐 수는 없고, 근데 그 종파에서 사람 10명을 전도하면 1억을 준대요. 1억을. 아우, 진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면 5만 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엄청 전도가 될 것 같은데 1억을 준대요. 10명을 전도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10명이 아마 한 10억 정도 빼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밑지는 장사 하겠습니까? 그 종파에서. 네.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아멘. 더 나가서 나를 해하고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결과 시편 126편 5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앞으로 미래에 제2의 우리, 제2의 이방인 우리, 제3의 우리의 열매를 또 이 역사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 앞에 저희들은 너무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통곡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열매로 여기에 서 있고, 또 바울의 그 눈물이 있었기에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울지 않을 세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예뻐도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러시아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새로 바뀐 정권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많은 기쁨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소중한 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